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읽기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렸는지, 또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위한 감사와 그리고 기도를 드리죠. 너희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1장에서 중요한 교회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장에서는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삶으로 서로 나누어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귀한 것들을 누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줍니다. 더불어서 2장에서도 교회에 대한 또 한 번의 정의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라고 교회를 정의하죠. 3장에서는 자신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자신과 더불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그 비밀과 계시를 알려주실 것을 설명해 줍니다. 더불어서 3장에서 다시 한번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판에 뿌리를 내려서 우리가 흔들림이 없게 되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충만하심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기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장 말씀을 함께 복습해 볼까요? 4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권면한다라고 말합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오히려 자유함 가운데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가 하고 있는 권면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먼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우리의 부르심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계십니까? 안다면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라. Purpose driven life를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더불어서 온전한 겸손, 온유한 행동, 오래 참음, 사랑의 용납함,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 등과 같은 구체적인 규례들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또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하는데 필요한 덕목들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사도라든지 예언자 또는 목사, 교사 등이 있는데, 이들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준비시키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라고 그는 강조합니다. 더불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는 것과 우리의 아는 지식이 하나가 되기를, 일치하기를, 사실 요즘 그리스도인들과 한국교회가 비난받는 가장 큰 이유는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과 그들이 알고 있는 것과 그들이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서로 불일치하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요.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도 하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라고 하는 것은 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통일되다, 유니티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하고 처음과 나중이 같아야 하고, 그리고 한 사람과 10사람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사도행전 에베소 4장 15절의 말씀에 이르기를
사랑 가운데서 진리를 말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하나됨이 위선이 되지 않으려면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진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서로를 죽이는 검이 되지 않으려면 그 진리는 사랑 가운데서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 아는 진리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며 비난하며 그리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맞기는 맞는데 상처를 받고 옳다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감동이 되지 않아서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녀 교육을 하고 있고 그런 성도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하여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허망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강팍함, 그리고 육체의 정욕입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는 육체의 감정, 본능적인 감정을 중시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느끼라고 말하고 원하는 것을 행하라고 격려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무엇인가요? 즐거움과 쾌락은 순간이지만 그 다음에는 허탈함, 허무함이 찾아오고 그 허탈함과 허무함을 잊기 위해서 더 자극적인 행동과 더 강력한 욕망에 사로잡히는 인생, 결국 그래서 중독의 삶으로 빠져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옷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사람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 의와 진리는 우리의 입에 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흐름과는 정반대의 방향이라고 여겨져서 답답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와 진리의 새 옷을 입을 때 비로소 우리의 영은 살게 되어 있고 우리의 영혼은 의미를 찾고 정말로 참된 가치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진실을 말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진실은 진실의 가장 그 텍스트북인 성경 말씀,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말하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정직하게 말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요즘 시대는 이른바 진실이 없는 세대,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시대,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여서 서로 물고 뜯는 그런 시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뜻있는 사람들의 걱정입니다. 여러분 혹시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노력해야 될 것은, 회복해야 될 것은 정의와 진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가짜뉴스에 현혹되어서도 안 되고 가짜뉴스로 누군가를 현혹해서도 안 됩니다. 진실이 아니면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의지와 그리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27절에는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그런데 이 감정 자체는 중립적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감정을 이용하여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게 화를 내는 법, 우리 안에 있는 앵거, 분노를 지혜롭게 표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에게 우리의 감정을 떠넘겨서 슬픔에 중독되는, 분노에 중독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사기를 쳐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지 않는 것도 도적질이고요. 마땅히 그 사람에게 주어야 될 것을 주지 않는 것도 도적질입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든 적극적인 의미에서든 도둑질하지 말아라. 수고의 땀을 흘려라. 땀 흘린 대로 얻는 것에 대하여
자족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더러운 말을 내지 말아라. 음담 패설을 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희화화시키고 조롱하는 것, 성적으로 추행하는 말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부정한 것이요 더러운 말이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꼭 해야 한다면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라. 축복하는 말을 하라. 칭찬하는 말을 하라. 격려하는 말을 하라. 화평케 하는 말을 하라. 감사의 말을 하라.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악독과 분노와 화내는 것, 고함치는 것, 비방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악한 의도, 악한 속셈을 버려라. 불로 태우든지 물로 씻든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정결케 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하는 편지에서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피를 발라서 속죄함을 얻어 정결케 되었지만 신약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것을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비전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각 사람에 따라 부르심의 소망과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의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의 내용과 은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또 은사를 주신 것이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오늘 4장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마치 레위기서를 읽는 것처럼 신명기의 여러 가지 율법들을 읽는 것처럼 이 권면과 그리고 훈계를 우리의 영적인 삶의 율례로 삼아 그 율례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하십시오.